대강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죠. 어떻게 여러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기다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이폰 12를 기다리는 그 사용자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다고요.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손꼽아 예약 구매해놓고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성탄절은 아마도 적게는 몇 번씩, 많게는 수십 번씩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처음에 느꼈던 그 느낌, 그 설레임 그대로 기다리는 건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또 올해는 예년처럼 시끌벅적하게 행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덜 설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활절도 그렇고요, 성탄절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의 어떤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한편의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엔딩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부활절 이전의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는 마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내 죄나 슬픔에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마치 대강절이 되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당시 서기 1, 2, 3, 4년의 유대인의 마음을 대강 상상해서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흉내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면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 들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제목처럼 대강절을 대강 보내지 않고 제대로 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말하는 거죠.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곧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생뚱맞게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잠깐 구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 기준으로 생각할 때 조금은 특별한 신, 조금은 특이한 신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서아시아 중동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의 개념은 장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지역에 머물러서 그 지역을 지키는 지역신, 수호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토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그랬고요. 이집트의 태양신인 라와 오시리스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풍요를 베푼다고 믿어졌습니다. 그 기능에 충실하다고 믿어졌죠. 하지만 이런 고대의 이방신들과 달리, 가짜신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뭐가 특별했을까요? 하나님은 장소에 갇힌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이 나오죠. 아브라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반평생을 떠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사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일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주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그랄 평야로 이주하여서 곧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사한 후에 제단에서 예배드렸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는 중에도 도중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장소적인 개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자기 사람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그 스케일을 키우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과 한 가족과 언약을 맺는 것 이제 그만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동행하시는 그런 신이 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가다가 멈추면 그곳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다시 걸음을 가야 될 때는 그 성막을 걷고 등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 제사, 이 성막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의 확장판인 셈입니다. 광야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도 손자 야곱과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죠. 때에 따라 모양과 규모는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이스라엘은 잘못을 저지를지언정 완전히 타락하지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가나안 이방신들을 섬겨서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들의 종교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시대가 흐르니까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왕국은 반으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리 먼 이국으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때에 맞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마저도 점점 잦아들었고 마침내는 그것도 끊겨버렸습니다. 이쯤 되니까 좋으나 싫으나 늘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심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생겨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내내 전쟁으로 고생했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유대인들의 의구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희미해졌습니다. 당장 생존이 문제가 되고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마느냐도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사렛의 목수 한 사람을 제외하고요. 그 목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에게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은 단순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조들이 직접 살아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생생한 사실이 선포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구약에서부터 자기 백성과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못 느꼈지만, 잊어버렸지만, 아니라고 의심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확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은 그 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의심했던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감격적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사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사셨다. 방문하신 게 아니라 함께 사셨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대강절 어떻게 보내십니까? 2020년 12월 25일, 지금으로부터 한 2주쯤 뒤에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보냈던 수많은 성탄절을 반추해 보면 아마도 그때 오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대강절을 예년에 보냈던 것처럼 보내지 않고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강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일입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또는 생계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까 말했던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살았던 생존과 생계에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염려하는 모습 우리 안에 있죠.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앞길, 내 생존, 내 생계에 한정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벌써 올해 들어서 3번째로 대면 예배가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예배당에 가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배당에 좀 가야, 찬양팀의 빵빵한 사운드를 들어야, 나와 같이 예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봐야 좀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이어폰 자그마한 소리로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것, 목소리를 층간소음 때문에 내지 못해서 찬양하는 이 현실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도 드는 거죠. 또 이 문제가 해결될 듯 백신이 곧 나온다라는 얘기를 벌써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결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별로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질문을 던져보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확실한 재난지원금을 받고 백신과 치료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조금은 불경스러운 생각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강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사랑하는 수요필에 오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각 처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누림으로써, 믿음으로써 이 대강절을 충분하고 제대로 누리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